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주여,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예수께로 돌이켜지기를 바라며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사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의 복음 앞에서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주여, 죽은 자가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거의 종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구절도 뺄 수가 없고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붙여져서 이해가 되고 또 어디를 설교해야 되나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는 이 모든 게 글자구나, 이게 깨달아져도 이 로마서 편지가 이 편지가 글자구나, 이게 생명이 아니구나, 이게 실체가 안 되는구나. 또 그런 좌절 속에 또 잠을 잘 못 잤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가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간이 간 줄을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글자가, 이 로마서 편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문자구나 그러면서요, 주의 긍휼을 바랍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이것을 지금 나누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요,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들은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때 이 말을 들었어요. 이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이 그 모세와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 학자로 자기는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빛이 비쳤고 주의 빛 앞에서 나는 폭행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마자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알던 그가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자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로 어려서부터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얻은 긍휼이 아니라 그냥 다메섹에서 저 모습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모세를 시내산에서 긍휼히 여겼던 주님이 지금 로마서 9장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주님이 그 무덤 문을 굴리라고 말했을 때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럴 때인데 어느 누구의 믿음을 동역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의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친히 죽은 나사로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했을 때 빛이 생명으로 생긴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복음의 광채, 그 빛이 비쳤을 때 주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렇게 바울에게 빛이 비쳤고 그것은 왠지 알 수 없죠.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 사도로 만들어 쓰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그런즉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기가 뭘 했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화를 어제 읽은 17절과 18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겠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겠다. 이 일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능력을 나타내길 원했고 자기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건 모세의 경우고 바울의 경우죠. 이렇게 하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바로왕이죠. 성경에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재앙을 일으키고 10가지 기적을 일으켜도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 우리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 말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존귀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이고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단기 설교를 가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인도나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저러고 사나.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탈북민을 볼 때 똑같아요. 탈북민을 볼 때 어떻게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인데 북한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두만강을 넘어가야 되는 저런 인생을 사나. 우리는 어떻게 남한에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사나. 이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서 온 세상이 다 저런 줄 알고서 북한에 먹을 게 없는데 남한에 홍수가 났다고 쌀을 보내는 이 어리석은 삶.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왜 고난을 겪어야 되도록 주님이 예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란 나라에 총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은 약속의 땅에 있으라고 주님이 약속했고 약속의 땅에서 죽었는데 야곱은 애굽으로 가야 됐었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올지 평안한 인생을 살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주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나 내 판단,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토요일 주말에 우리의 일생이 어렵더라도 주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의지한다면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께 회개케 되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욱 주만 바라고 회개하게 된다면 주의 어떠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나눔 속에서 저희는 주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일생이 내가 뭐 노력을 한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몇 살에는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이 거짓 기독교예요. 모든 게 인간을 근원으로 인간을 위한 기준으로 세워진 기독교가 있어요. 그것은 거짓 기독교예요.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안전해 보이지만 그가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뿐입니다. 주님은 단 하나를 찾아요. 주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벨탑, 저 화려한 바벨탑이 아니라 내가 쌓은 돌단은 정을 대지 마라. 벽돌을 만들지 마라. 뭐예요? 인간이 만든 벽돌을 잘라서 쌓아야지 탑을 쌓잖아요. 화려하게. 주님이 지으신 제단은, 토단은요, 정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무더기처럼 얼마 안 되잖아요. 초라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쌓은 신앙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신앙, 바벨탑인지 아니면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그 말씀, 그 주의 말씀의 앞에서 주의 방법대로 되는 그 토단인지 우리 이제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건데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제 로마서 9장이 나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는 자살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려도 남아있어서 네 몸을 상치 마라. 그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요.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큰 긍휼을 얻었어요. 그 빌립보 간수의 삶이 어떤지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는 잠을 잤었고 교인들은 다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베드로를 옥문을 열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감옥의 간수는요,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그 간수는 기적이 나타남으로 바로왕의 홍해바다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요, 그 간수는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거창한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 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조종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어제 설교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주님이 주예요. 주님은 주관자세요. 그리고 주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든지 바울을 긍휼히 여기든지 이게 놀라운 긍휼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화로다 나요.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요.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영광을 보다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구나. 근데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 오히려 나는 화로다 라고 말할 때 이사야는 그 입술이 숯불로 주님이 정결케 만드셨어요. 이게 긍휼이죠. 그리고 20절에 말합니다.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주님의 의였어요. 주님의 진노하심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죽고자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이제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21절에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이것이 찬송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만세반석 열리니 그 바위 틈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죄인이 죽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듭남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지금 이 시내상 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운 거예요. 서 있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 위에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겠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나를 보면 죽는다. 근데 인간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궤를 보면 죽는데 인간은 것을 법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 타락. 주님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너의 뒤를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걸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모세를 주님이 긍휼히 여겼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어떠함을 보게 돼요. 우리 3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계시된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신 형상이 나타나니까 등밖에 안 봤는데 놀랍게 등밖에 못 본 상태에서 이 바위 틈에서 이 반석 틈에서 이 반석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옆에만 그 틈에만 있다면 여호와로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알게 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참 역설이죠. 신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올라올 수 없는 두려운 곳이에요. 경계선을 쳐놓고 주님이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자는 짐승이라도 침을 당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수아 올라가면서 다시 말하라 그래. 주님이 다시 말해라. 모세 외에는 오지 못하도록 말해라. 올라오면 죽는다 라고 말해라. 그랬던 하나님이에요. 그 시내산에 불이 충천하고 흑암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주님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했더니 그분이 어떠함이 계시된 거예요. 이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이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이 형상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내려오니까는 30절에 보면 40일이 됐어요. 40일이 됐을 때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도 사람들은요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못 가는 것과 동일하게 주의 영광을 보고 온 모세를 가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를 쳐다만 봐도 두려워하니까 말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전한 다음에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3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영광을 지나가게 할 텐데 너는 죽어. 너는 보면 죽어. 그러니 그 옆에 바위 틈, 반석 틈에 너도 쳐다보면 죽어. 모세가 쳐다볼까 봐. 이때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주셨어요. 그 긍휼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의 선한 형상을 보았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의 얼굴도 빛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는 회개, 죽고자 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사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이 예수와 함께 죽는 자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오늘 읽은 말씀들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왔던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토요일 주말이라 한 10분 이상 길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이 이야기를 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는 자마다 주님은 이 베일을 덮은 것을 없애세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시내산에서
죽고자 했던 모세,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가 구했던 것은 그분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분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죽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 속에 성경에 말하는 회개의 자세, 회개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잃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자는 사울왕처럼 패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잃어야 할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를 비워나 받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토요일 새벽에 만나게 된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장소에 서게 하옵소서. 육으로 태어난 것은 그저 육신인 것을 보나이다. 주님,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큰 긍휼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예수님이 내 죄로 죽임을 당한 핏값으로 사셔서 예수가 전부가 되는 돌이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